속에 남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멋있죠, 그죠? 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를 오늘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갈라디아 지방이 어딘지, 그리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여기 있어요.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이 아라비아로 가게 돼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을 거기다 거하다가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약 15일 정도를 이렇게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곧 유대인들로부터 이게 핍박이 몰려올 걸 예상하고 사람들이 보내게 됐고, 이 가리샤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이 위로 올라가고 이 지방에 올라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약 한 이제 10여 년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다가 그 중에 바나바라는 자가 여기 안디옥으로 오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다수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같이 우리가 교회를 하자 해갖고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같이 교회를 하다가 이게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이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기근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식량과 이런 걸 가지고 여기를 디도와 함께 같이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다시 돌아가서 있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1차 전도행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이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게 되자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 교회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선교로 보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이 구브로 섬을 찾아갑니다.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을 왜 제일 먼저 여기를 갔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향인 이 다소로 안 가고 왜 일로 갔을까? 여기는 어느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사이프러스가.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살라미로 갔다가 바보로 해갖고 이거에서 이게 총독 스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버가라는 곳 저희 갔는데 여기서부터 이 저 위에 있는 비시디안 안디옥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 엘리베이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기가. 그러다 보니까 길 때문에 마가는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둘이 싸웠고 2차 전도행부터는 이 따로 가요.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마가 요한이 우리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가 이제 돌아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이 핵심 부인 이 비시디안 안디옥 저기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왔고 박해를 하니까 이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사실은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믿음의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요. 루스드라를. 근데 여기에서 안전병이를 갖다가 고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이게 제우스가 사람으로 현현되어서 나타났다 해갖고 그 앞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월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고, 나도 너희들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 말립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이게 더베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거기까지 쫓아와갖고 안에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여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갖고 그지만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성 밖에다 갖다 내다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바울이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이 더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도 교회를 세워요. 어메이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이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와요. 자기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다 그대로 되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의 장로들을 든든하게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걸 하고 밑으로 아탈리아로 내려왔다가 이게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1차 전쟁. 이게 13장,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왜 일로 안 가고 왜 이리로 안 가고 일로 갔을까?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 터키 지방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겠죠, 그죠? 네, 터키 지방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너무너무 어메이징해요. 어메이징한 것은 지금처럼 이 정도 갔다 오면은 뭐 우리가 한 2주 정도만 갔다 올까요? 2주 정도면은 충분하게 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올 텐데 2년이 걸려요. 그래서 AD 46년에서부터 48년 사이에 일어나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마 AD 35년이나 36년 정도에 컨버전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저하고 아주 비슷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나이 36살에 컨버전 한 거. 그거는 저하고 비슷해요. 그러고서 약 한 20여 년간을 갖다가 사역하다가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것도 좀 비슷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기 아마 제가 이제 한번 이걸 동영상으로 쭉 봤었어요. 저기 버가에서부터 안디옥까지 가는 길을 동영상으로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고바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엔 그냥 걸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걸어서 그거만 하는데 왜 일로 안 가느냐면 이쪽이 전부 다 고원지대라서 길이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일로 안 가고 이렇게 간 이유가 그렇게 간 거예요. 바울은 생각할 때에 바로 이 터키의 가장 핵심부가 이 안디옥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핵심부를 어디로 봤느냐면은 이 앞에 가 있는 저쪽이 여기쯤이 에베소예요. 그 다음으로 저 핵심 지역을 이 에베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했는데 제일 먼저 이 안디옥 쪽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지도 나온 김에 저 위에 흑해예요. 그 흑해 위에 있는 저 위에가 갑바도기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갑바도기아에 퍼져 있는 그 형제들에게 한다는 게 저 위에 갑바도기아. 거기에 아마 성지 순례 가면은 굉장히 동굴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사진들 나올 거예요, 그죠?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요. 처음에 3명 가다가 하나가 겁먹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 바나바하고 둘이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쳐서 이 보따리를 사매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갔었어요. 그리고서는 드디어 이제 가서 거기 안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이런 아주 멋있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죠? 멋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그러는데 거기서 막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막 뜨겁게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일이 막 일어나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갖고 돌로 두드려 패갖고 맞아가지고 그 집안 죽은 줄 알고 했어요. 나중에 6장의 마지막에 가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갈 수 있느냐 하면서 날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돌에 맞아갖고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겠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얼만큼 비참한 상태에서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온몸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집안 죽은 줄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너희들은 기쁨으로 도를 받고 나를 그렇게 영접하고 그때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갖고 내한테 주려고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째 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 안에 굉장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또한 굉장한 고통도 또한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그 여정들이었는지 몰라요. 그 속에 복음이 승리를 하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할 때 아주 기쁨이 넘쳐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고 교회가 생기고
근데 이 사랑의 기쁨도 잠시 사라지고 금세 이 안에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게 바울이 갔던 길을 그대로 다 따라가요. 그때 이 순회 전도자들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추천장도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은 그들은 추천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또 추천장을 너희들한테 보여줘야 되냐? 내가 실컷 복음을 전해갖고 너희가 다 복음을 받아놓고 내가 추천장을 너희한테 또 다시 내가 보여줘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 자기들을 임명해갖고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본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한 거니까 너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난 뒤에 안디옥에 있던 바울이 안에서 지금 현재 다른 복음이 자기가 그 고생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곳에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격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모든 바울의 서신 속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막 하는데 여기서는 인사 딱 끝나고 나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 감사도 없이 바로 그러면서 아주 그 손가락질돼요. 3장에 가면은 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너희 눈앞에 밝히 보고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떠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저주를 2번이나 해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1장에 7절 8절에 그대로 다 나와요. 굉장히 이모션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어요, 그죠? 이걸 통해 갖고 우리들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성행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걸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이들이 가서 전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안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잘못 이해했는 것이 뭐였느냐면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바울이 이 전했던 이 복음이 틀렸다고 이야기한 건 아닌 거예요. 아주 굿 스타트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맞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굿 스타트. 그렇지만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보다 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머추어해지고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우리 모두 사도들이 다 할례를 받으신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고 우리 여기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우리가 법을 지키듯이 또 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도 할례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결례를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이래요. 근데 나중에 디모데도 데려다가 할례를 시켜요. 그러니까 봐라,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닌 거죠. 왜 디모데를 할례를 했느냐 하면은 디모데는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2장에 가면은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디도를 여기 데리고 왔더니 할례를 시키라는 거를 내가 끝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들의 전통이고 우리들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을 따라서 했을 뿐이지 그게 할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더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인 거라. 근데 이걸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하기 위해서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교회 총회가 열려요. 열려갖고 우리 조상도 목에 모지 못했던 것들을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고 프리하게 해주자고.